어저께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 끝장나네요. 내일 저녁은 가정의 영성이고 여러분 가족들을 다 초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말씀 듣고 가정에 가는 메시지를 듣고 가족이 함께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1885년설, 두 번째 학설은 1884년설, 1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1885년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하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 이 날을 선교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사가들이 있고, 또 한쪽은 1년 전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선교사 의사 알렌,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분입니다. 이 의사 알렌 평신도 선교사가 부산항에 도착한 날이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해서 인천항하고 부산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1년 차인데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하고요. 한 이쯤에서 한국 기독교가 시작됐다. 1884년으로 본다면 지금 141년째 됐습니다. 141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초기교회에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885년 10월 8일 새벽 6시경에 일어났던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거를 을미사변이라고도 말합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를 했고요. 경복궁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그 수비대를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 초서 건청궁으로 침입합니다. 곧바로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갔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무참하게 조선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고종, 맨 처음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그때 일성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 최고 권력자 고종이 위험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맨 처음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899년 3월 1일입니다.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만렵은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은 다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사고 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군수 임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령받은 지역이 북도 군수였습니다. 북도 군수는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북도 안 갈랍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고을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넣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이 평안북도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기 동안에 더 많은 부정을 통해서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각이 돼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 회보에 주는 메시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인 수사관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10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래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 그것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게 일본이 윗수사관이 아래수사관에게 명령한 겁니다.
일본인 아래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래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잡아 1%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가들도 인정합니다. 바로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기독교인의 덕목을 과감하게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딸 녀석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국가 기밀로 여긴 것 같아요.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오늘날 2030 세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 인식입니다. 올해입니다. 2025년 1월 7일 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사회문제 인식을 조사해서 앙케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종교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죠. 종교 호감도를 보면 기독교가 4대 종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가장 호감 있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습니다. 52.9%입니다. 2위가 천주교입니다. 48.5%입니다. 3위가 원불교입니다. 17.9%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4위가 개신교입니다. 14.3%입니다. 너무 수치가 낮았고, 그리고 4대 종교 가운데 바닥이었는데 5위에 해당하는 게 천도교였어요. 천도교가 10.1%입니다. 우리와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천도교인들을 제가 생애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5위, 6위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면 예수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나 천도교나 개신교나 거의 동급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저평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초기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은 이 땅에 선교와 구제와 교육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신식교육과 의료를 도입했고, 교회는 독립운동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고, 산업화 시대 때는요, 도시로 몰리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개별 교회가 그들을 신앙을 기반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공동체적인 소속감과 사회적 안전망을 주었던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순기능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4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그 잃어버린 영성,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잃어버린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1977년 1월 20날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대법관 앞에서 선설하면서 한 손으로 성경을 가지고 왔고, 그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펴서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과연 카터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까 귀를 세우고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그 순간에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 역사적인 순간에 전 세계인의 귀에 들려지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미가 6장 8절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서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1호 박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 6장 8절을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책무를 등한시했다간 나중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는 독일 땅에 유학 왔을 때는 뻔질나게 매일매일 나를 찾더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조선 땅으로 가더니 나를 완전히 외면하더라. 그런 책망을 받을까 봐 한 번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6장 8절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본문은 6장 8절 말씀이고 6장 8절 말씀에 예언자의 영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두 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6장 6절 7절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6절과 7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앞에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일련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련된 송아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물이 되겠죠. 아니면 천천년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 아들을 드릴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보여줍니다. 일련된 송아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소제를 말합니다. 내 허물로 인하여 맏아들을 드릴까요? 속죄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오늘은 당신은 번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당신은 소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그렇게 알려주면 그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장 8절 말씀은 원래 제사장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제사장이 말하지 않고 예언자 미가가 인터셉트한 겁니다. 그 순간에 제사장의 영성이 아니라 예언자의 영성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영성의 독특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5가지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참 은혜스럽게 읽는 분이 있다면 그분 참 독특한 분이죠. 그렇죠? 레위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안 읽자니 통독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통곡하며 통독을 멈추는 게 거기죠. 그래서 레위기가 아주 우리한테는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구약에서 레위기는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는 방법이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이 5가지 제물을 일일이 짚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준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벗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내 상태에 알맞는 제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게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예언자의 영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인의 영성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은 제물입니다. 시인의 영성은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기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그 수소와 염소를 가지고 온다고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 13절 이전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내 거거든. 내 것 가운데 너희들에게 일부를 맡겨주었어. 근데 당신들이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고 했을 때 원래 내 건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기를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냐.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해요.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지인의 영성은 감사를 받으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기도 하고 감사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언자가 보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감사보다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오늘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미슈파트. 예, 그 미슈파트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인데, 미슈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구약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정의를 구하며, 이게 미슈파트란 단어예요. 미슈파트를 구하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고아를 신원하는 겁니다. 과부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게 미슈파트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정의를 재는 척도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주목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한 사람들은 외면한다, 무시한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 그게 바로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라도 이 땅에 정의를 증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더 약한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덜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요, 그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팔과 다리가 없는 기형아 청년들이었어요. 양쪽 팔이 짧게 태어났고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그런 기형아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오체 불만족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다 여자 청년이에요. 그것도 기이했어요.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 휠체어를 핸들링할 만한, 운전할 만한 팔의 길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 아니 저건 또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1957년 독일 제약회사에서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산모들이 입덧을 방지해주는 약 케바톤을 독일 제약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유럽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는데요, 그 약을 먹고 여아를 잉태한 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다 기형아였어요. 유럽에서만 12,000명 발생했습니다. 이 약이 미국까지 넘어갔는데 미국 FDA의 켈시 박사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약은 아무래도 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미국은 이 여인 때문에, FDA의 이 여인 때문에 미국은 기형아의 비극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금 독일은 그 제약회사에서 그 여자 청년들의 일생 먹고 살 경제적인 것들은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독일 말로 시빌딘스트, 우리말로 하면 공익입니다. 공익.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 청년들은 그 여자 청년들을 잠자는 시간 이외에 그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젊고 싱싱한 남자들로 계속 교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여자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한 사람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보고 있는 따뜻한 눈초리였어요. 그 여자 청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본인 잘못도 아닙니다. 본인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그들을 계속 서포트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뭔가라도 능력이 있으면, 뭔가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영순위 취직자예요.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이 약자들을 초점을 두고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독일 기독교는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약자 돌봄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서포트하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품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하, 마틴 루터의 후계자들 같다, 개신교회 출발한 나라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할아버지는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눈에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혼자 버스를 타려고 나와 계시지? 버스가 왔어요. 정거장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보도블록 쪽으로 쨍 하고 기울어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고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버스에서 이미 연결장치가 쫙 나와가지고 살짝만 밀어주면 그 휠체어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석이, 서너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착착 고정시켜 놓고 그 운전기사는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 표정을 살폈어요. 귀찮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전혀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전 마치 할아버지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족끼리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온 분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약자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중공검사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턱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고려해서 약자들이, 교통약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그게 바로 약자를 돌보는 거죠. 시리아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그 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 독일은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됐죠. 200만 명을 받았습니다. 그 200만 명을 받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토의하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적 가치관이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미치게 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메르켈 총리였을 때입니다. 목사 딸 다 와, 목사 딸 다 와요. 그걸 보면서 독일은 여전히 정치 문화 속에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거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겁니다. 10계명과 주기도문을 예배 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10계명을 암송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익인가 내 욕망인가 내 편리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요. 예수님 마음을 기준 삼아요. 그리고 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게 조금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고 약자와 함께한다 라고 할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도 될까요?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기독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온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칭의론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칭의론이라는 말은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가르침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의로운 삶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했고, 이것은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는다, 비리를 저지른다, 사기도 친다, 탈세도 한다, 불의한 강자를 감싼다, 약한 자를 억압한다, 이웃을 해코지한다, 공동체에게 해악을 가져다 준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은 없다. 여러분,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지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그냥 끝장날 텐데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구원 열차가 완성,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됐고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 의가 디카이오순의 헬라어인데 이게 미시파트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미시파트라는 삶이 천국 백성답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초기에
설교 초반부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여론조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1등, 가장 좋은 교회 특성 1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이게 42.5%입니다. 2위는 12.8%예요. 뚝 떨어집니다. 경건한 예배와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예배와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신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워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말씀 생각나요.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이 예언자의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한다, 약자들을 책임져야 된다 라는 말을 등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닐까. 이 사회의 복지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가 기대하는 거고, 오늘 예언자의 영성의 첫 번째가 그 일을 바로 교인들이,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칵세드라는 단어인데, 요게 또 발음이 아주 고약해요. 이게 히브리어는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발음해요. 이 후둠이 발달돼 가지고 목젖을 긁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몇 번 따라했다가는 목이 잠겨요. 요 칵세드라고 하는 말도 한 번만 따라할 텐데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 과하면 가래가 나오고 가래가 안 나올 정도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장치를 하고요. 장치를 하고 한 번만 합니다. 칵세이드. 그거예요, 그거. 그 칵세이드를 한 7번 정도 하면 목이 잠겨버려요. 그래서 헷세드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헷세드.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헷세드. 요 헷세드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는데 가장 많은 번역은 긍휼, 자비, 인애,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 이렇게 우리말로 한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헷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의미폭이 커서 요 헷세드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헷세드를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헷세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 도리입니다.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사랑하는 것,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사랑하는 것,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도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헷세드를 지킨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기꺼이 한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리를 기꺼이 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기꺼이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꺼이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헷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터가 있죠, 교회가 있죠, 가정이 있죠. 요 세 군데가 우리가 주로 있는 곳입니다. 일터와 교회와 가정이죠. 먼저 일터. 저는 학교 교수로 있잖아요. 교수는 일터에서 제가 교수로 있는데 교수는 3가지 헷세드가 있습니다. 3가지 도리.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면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책을 68권까지 썼어요. 제 학생들에게 공포했어요. 내 키만큼 쓸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내년이 은퇴가 되는데 내가 시점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만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키만큼은 쓰겠다. 그때까지 못 쓰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것, 저희 교수로서의 저희 책무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연구만 주력하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학생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희 딸 녀석이 생화학을 전공했는데 그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가 전 세계 과학자 100명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수업이 제일 성의가 없대요. 그냥 연구만 열심히 하지 수업 준비를 안 해오는 모양이에요. 우리 오늘 어디 해야 됩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수님 과목을 지금 몇 학년째 듣고 있대요. 한 6번 들었나 그런데 30명 학생들 이름을 한 명도 기억 못 한대요.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야, 아빠는 깨끗하다, 야,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 이름을 중간고사 전까지 다 외우려고 합니다. 100명이 들어와도 그 전까지는 다 외워요. 일부러 외우려고 합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을 내가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닌데 교수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줘? 그러면 그 학생의 수업 태도가 바뀌어요. 아니,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그 교수가. 수업 태도가 바뀝니다. 어느 경우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학생이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할 때가 있어요. 조교가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어. 그럼 야, 요즘 너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잘 됐니?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학생의 전공이 바뀌어요. 전공이 구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어떤 학생들은, 제가 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남친 여친 관계를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야, 너 남친 누구랑 요즘 잘 돼가냐? 라고 운을 띄우면 그 학생이 영혼을 맡겨요. 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학생의 관심사를 기억해주고 그 학생의 연애사를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영혼을 맡기더라. 관심을 써주는 것만큼 학생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연구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수는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봉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사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뉴스에 보면 항상 전문가 교수들이 동원돼요. 그럼 어떻게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요. 진단해요. 처방해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교수가 해야 될, 제가 일터에서 해야 될 세 가지 도리입니다. 또한 교회 가면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협동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세 가지 도리,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도리가 있어서 저한테 설교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시간이 되고 몸이 허락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도리입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대 명 있는 교회도 가고요. 어느 경우에는 수천 명 있는 교회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청 오면 갑니다. 어느 경우에는 주일날 5군데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5군데. 그래서 아침 9시였던 것 같아요. 9시에서 인천 갔다가 11시에 수원 갔다가 1시에 성남 갔나요? 그 다음에는 3시에 서울 갔다가 저녁 7시에 인천 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김밥을 먹어가면서 점심 저녁을 때웠어요.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한 200 몇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더니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은 제가 못 보겠어요. 그럼 내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제가 절제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3군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요.
보통 2군데, 3군데는 매주 있거든요. 아무튼 설교로서의 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방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제가 태어난 교회예요. 지금 60년 이상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보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네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강로님, 권사님들 다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 방 해주면 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난 바빠 죽겠는데 자꾸 오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중에는 강의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계속 그런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면 주중에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가요. 권사님 병원에 가서 손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나아요. 그럼 저는 알죠. 그 권사님의 믿음 충만 때문에 난 거예요. 제 속은 불만 충만이에요. 왜 날 부르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의사도 아닌데 차준희 목사님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 한 방 해주면 낫겠는데?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억지로 시간 내서라도 가야 되겠죠. 그게 신방의 도리고요. 또 하나, 목사의 마지막 3번째 도리는 상담인 것 같습니다.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 청년인데 목사님 웬일이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크게 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크게 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요. 좋은 일이니? 예, 좋은 일이래요. 그럼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 쏴. 그럽니다.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2시간 동안 갔다가 2시간 밥 먹고 오는 거 6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만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면 통장에 쏴. 통장번호 불러줄까?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통장번호 물어보는 청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화는 안 만나도 돼요.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전화 줘서 고맙다. 서로 끝났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래도 조금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한 번도 물어봤다가 끊고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분이. 예, 알았습니다. 언제 만나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인데 엉엉 울면서 말을 시작해요. 부부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중간에 끝쳤다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봐 그냥 계속 들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코도 풀고 별짓을 다 하셔.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예, 다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딱 끝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사이에 다 화장을 다 고쳤어.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 그분은 해결됐어. 나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당장 오늘부터 그분이 저한테 4시간 동안 쏟아부은 그 내용이 자꾸 기억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빨리 일상으로 못 돌아가요. 누구한테는 털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털어놓으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계시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으셔요. 4시간 동안 들은 것 2시간 요약 발제 가능합니다. 2시간 동안 쫙 얘기하면 또 잘 들어줘요. 그럼 나는 2시간 동안 다 얘기하고 나면 좀 자유로워요. 저는 해결됐어요. 이분 어떻게 푸는가 싶었더니 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아무튼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 둘이 손잡고 잘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까지 다 얘기해줬고 그분은 자유롭게 됐고 우린 그것을 소화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상담이라는 것 목사로서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 날 그만큼 믿어주니까 들어준다면, 듣기만 해도 그분이 치료가 된다면 들어야겠죠. 또한 가정 가면 또 3가지 도리가 있어요. 제가 맏아들이고 맏사위예요. 이 맏아들 맏사위, 양쪽 부모님 모시지는 못해도 이 맏자가 들어가는 이 부담감 만만치 않아요. 또한 아내가 한 분 있는데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분 귀에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 선배께서는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일 것 같아요. 저는 한 분도 때로는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딸만 둘이 있는데 두 따님 중에 한 분이 A형인데요. 자기는 더블 A형이래요. 내가 보기엔 트리플 A형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딸 녀석들이니까 매일 한 녀석씩 안아줘요. 밤마다
하나 안고 하나 안고. 언젠간 떠나갈 녀석들이니까 떠나갈 때까지 매일 밤 안아주는데 한 녀석을 안았어요. 또 한 녀석 안으려 때 또 한 녀석이 팽 토라져서 지방으로 가요. 저도 왜 저래? 그러고 따라 들어갔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눈은 원래 작아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 한참 얘기했더니 알았어, 오늘은 내가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녀.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와, 딸 녀석 아빠 노릇하는 거 때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도 제가 해야 될 도리죠. 그럼 여러분, 요 9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터에서의 3가지, 교회에서의 3가지, 가정에서 3가지, 요 9가지 헤세드가 다 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들고 나머지 쪽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남편의 도리가 더 우선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큼은 교회에 연락을 해서 설교를 취소한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것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도리가 설교의 도리보다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행하라 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걷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인생길을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하더니란 말이 할라크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 다녔어요. 에녹의 인생길은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을 데려가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 따라가셨어요. 당신의 백성과 한 번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늘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어느 목사님이 요 워딩,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를 찾아봤더니 366번 나온대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마라, 모레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글피도 근심하지 말라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말한다는 겁니다. 1년은 365일인데 366번 이야기한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온 날,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걱정해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근데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걱정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에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잖아요. 제가 감히 그분께는 그런 얘기 못했는데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믿음은 병행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고요. 걱정하면 믿음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걱정이에요.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 하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봤더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개구리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거,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고급진 흰 우유를 내가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벌컥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나왔어요.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뻥 터졌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어요. 그 뽀얀 큰 우유통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우유통 주인이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돌아가셨네요. 그 우유통에서 개구리를 주워서 버렸어요. 근데 또 한 마리 개구리가 꽁충 하면 또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것도 내일 버려야 되겠네. 그런데 얘는 좀 일찍 와가지고 버려야 되겠다라고 새벽에 가서 그 개구리를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개구리는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이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귀를 갖다 댔더니 주여 삼청을 하고 있어요. 아, 얘는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더 일찍 가가지고 버리려고 갔더니 그 새벽 시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 저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변했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네. 주인은 그 개구리를 향하여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고 절대자와 씨름한 겁니다.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는 절대자를 놓칩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쉬워요. 그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6장 8절 말씀, 예언자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모스의 영성과 호세아의 영성과 이사야의 영성이 다 녹아 들어갔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라는 말이 아모스 영성의 핵심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인애, 여기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헤세드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6장 6절,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다, 절대 믿음, 이게 이사야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 6장 8절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호세아 6장 6절, 이사야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영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우연히 읽고 전율을 느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23장 23절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어록.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박하, 회당, 근처는요 작은 식물이에요. 열매가 작아요. 그 작은 열매도 저울질을 통해서 11조를 하려고 열심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미가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인자, 인애 같은 말입니다. 긍휼이란 뜻이라 그랬죠. 긍휼이라 그랬죠. 헤세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영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언자의 영성으로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죠. 정의를 실천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삶에서 피어난 열매가 정직의 열매가 아닐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다 보면 거기서 정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닐까. 선교 초기 1.3%, 아주 소수였던 우리 선배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 정직의 영성입니다. 선교 초기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은 것, 바로 정직의 영성을 가진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동족들도 신뢰했던 것은 믿는 자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와 원수관계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 바로 믿는 자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티엥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티엥 1934년생이고요. 올해가 지금 91세가 되네요. 이 장 크레티엥은 가난한 집안의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 분이 19명의 인간을 낳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게 18번째인데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안면에 근육 마비가 와가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합니다. 그런 신체 장애를 딛고 1993년 캐나다 총리로 임명됩니다. 3번에 걸쳐 총리의 영구포 임명이 되는데,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건도 항상 크게 부풀려져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시오!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장에 찬물을 끼얹듯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장 크레티엥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어요. 이 정치판에, 거짓이 난무한 그 정치판에 한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던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를 도발해가지고 51주로 들어와라 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 캐나다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장 크레티엥이 편지를 써가지고 무례한 도발에 대해서 휘말리지 말고 성숙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도 캐나다 총리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총리였고 지금도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뭐가? 정직이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정직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부흥의 캐치프레이즈가 여기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 여기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주는 것,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2030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넘기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자의 영성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하더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하더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 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의 영성이고 그것을 우리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